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말씀까지 저희들이 볼 건데요. 오늘은 31절에서 35절 말씀까지만 제가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말씀까지 제가 오늘은 31절에서 35절 말씀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비일기에 내가 네 빛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빛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서운함이 있고 아쉬움이 있어도 서로를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상대방을, 내가 또 사랑하는 가족들,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때론 내가 사랑하는 이웃과 친구들을 용서하지 못할까요?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같은 모습으로 창조를 해주셨어요. 그러기에 인간은 남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도, 남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도, 남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도 이미 하나님께로 물려받았습니다. 아담이 하와를 맞이할 때의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고 곱씹어 보십시오. 그 모든 것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요, 미숙한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시지 않았어요. 모든 만물을 성숙한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태초에 인간을 만드시되 태어나게 만들지 않았어요. 이미 장성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빚으셔서 성숙한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그러기에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창조되자마자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 권한을 하나님으로부터 인계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태어나는 존재로 미성숙한 존재로 창조가 됐다고 한다면 인간은 그와 같은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되었기에 하나님과 똑같은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근데 왜 인간은 인간을 용서하지 못할까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속성이 온전히 사라졌음을, 물론 그러한 이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그럴 수도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모든 것 앞에서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겸손하지 못하다 보니까요, 남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남을 이해하지 못하다 보니까요, 어쩔 수 없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말을 바꾸면 우리가 교만하기 때문에,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남을 포용할 수도 없고 용서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랑이 넘치게, 이해심이 넘치게, 용서가 넘치게 창조를 해 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도 없고 찾아갈 수도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안타깝게도요. 그러다 보니까 법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세상, 선보다는 악이 판을 치는 세상, 남을 사랑하기보다는 내 이익이 우선되는 세상, 그러다 보니 남의 고통은 찾아보지도 않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만 나아가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법이 억울한 사람들의 누명을 벗겨주던가요? 어쩌다 한 번씩은 억울한 사람의 누명을 벗겨주기도 합니다만은 정의 앞에 법이 정의롭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에는 믿음이라는 게, 신뢰라는 게 온전하게 쌓일 수가 없어요.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뭐가 돼요? 그게 세상이에요. 그러다 보니 진심으로 남을 용서해주고, 진심으로 남을 용서해주고 사랑해줄 수 있는 그러한 온전함이 세상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간혹가다 자신의 전부를 내던져서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극소수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용서라는 개념을, 사랑이라는 개념을 곡해 알고 있어요. 자기가 이익을 얻어야 용서를 해줘요. 자기가 불이익을 당할 것 같으면 사정없이 질밥아요. 진짜로 약육 강식의 법칙이 지배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럴 수 있습니다. 누누이 얘기하지만 세상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여러분들의 마음속과 이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그러한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됩니다. 이곳에서 마저도 그러한 모습이 없다고 하면 세상에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가 세상에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고 빛이 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랑으로 무장되고 겸손으로 무장되고 서로를 위로하고 배려하는 가운데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온유한 사람, 따뜻한 사람, 부드러운 사람,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우리가 되어야 비로소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될 수가 있고 소금이 되는 겁니다. 우리도 그러지 못하면서 어떻게 믿음을 들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에 빛이 될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는 몇 번 해야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몇 번까지 참아야 내가 화를 내도 짜증을 내도 그게 무마가 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셨어요? 한 번 용서하기도 꽤 힘들죠? 우리 한국 사람은 3-4번입니다. 3번까지 용서하고 4번째 나를 힘들게 하거든 폭발해도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해가 간다고 그래요. 참을 진짜 3번 쓰라 그래요. 그러면 살인도 면한다고요? 여러분들은 몇 번까지 용서를 해야 용서가 온전해진다고 생각을 하세요? 한 번? 3번? 7번? 10번? 몇 번을 용서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다른 사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서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여러분, 7번이면 많이 용서한 겁니다. 그러죠? 여러분들 한 사람을 7번까지 용서해 보신 적 있어요? 7번. 7번까지. 예, 7번까지. 7번까지 용서해 보신 적 있어요? 나는 그래도 내가 미워하는 사람 7번까지 용서를 해봤다면 손 들어보세요. 이거 7번 용서하는 것도 진짜로요. 베드로가 많이 생각하고 얘기한 거예요. 이 정도 생각하면, 이 정도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해하시고 칭찬을 해주시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인정을 해주시겠지라고 생각하고 말한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답이 더 가관입니다. 베드로는 이만큼이면 충분하겠지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랬어요. 7번을 70번 용서하면 몇 번이죠? 477은 490번. 여러분, 7번도 많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7은 당연한 거고 거기에 70번을 더 곱해가지고 용서를 하거라 그랬어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한 사람이 한 사람을 490번 용서하려면 얼마의 세월이 필요할까요? 평생 살아서 490번 용서 못할걸요? 무슨 말이에요?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끝까지 참아라 라는 말씀이에요. 참 하나님 너무 어려운 것을 원하시죠? 우리는 3번도 힘든데요. 근데 우리가 7번을 70번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을 그 다음부터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시작하십니다. 23절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달란트면 지금의 돈으로 얼마인지 아세요? 이때 당시에 한 사람의 일급이 한 데나리온이었어요. 한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만 데나리온이 되어야 1달란트가 돼요. 그러면 지금 월급을 한번 따져봐요. 1급 여러분들 요즘 평균으로 한 10만 원, 한 15만 원 받는다고 생각을 해봐요. 15만 원에 만 배면 여러분 15억이에요? 15억에 만 배면 15조예요? 사람이 평생 벌어도 여러분 100억, 200억 벌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근데 15조를 빚졌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걸 다 갚으래요. 감당이 되시겠어요? 아마 이 종은 하늘이 무너졌을 거예요. 앞이 캄캄해졌을 거예요. 여러분 몇 천만 원, 몇억 채무만 있어도요. 그걸 갚지 못해서 불안에 떨다가 결국은 위험한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15조라는 이 감도 안 잡히는 이 엄청난 금액을 갚아야 된다고 하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날마다 채무자가 전화해가지고 막 달달달 볶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26절에 보면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빛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따라해봅니다. 남을 용서하기 위해서는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거기서부터 용서가 시작이 되는 거고 사랑이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상대방보다 겸손해질 수 있는 방법도 거기에 있습니다.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를 섬기는 자리로 내려가는 것, 이게 겸손이에요.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이 행해지는 겸손은 온전한 겸손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상대방이 나보다 많은 것을 가졌고 아무리 상대방이 나보다 많은 것을 알아도요, 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는 내가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받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실수를 하도 잘못을 해도 죄를 지어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은커녕 내가 잘났고 내 자랑이 넘치고 내가 최고의 사람은요 절대로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교회 안에 사랑이 없고 용서가 없고 이해가 없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의 그 아픔과 고통을 보시고 사랑하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여러분들의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포용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을 받은 여러분들이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여러분들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죽기까지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아픔을,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당신 여러분들이 서로가 서로의 잘못을 용서하지 못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라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태가 잘못되어진 거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모든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이 잘났든 못났든 항상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믿지 않으면 믿지 않음을, 구원의 길에 들어서지 못함을 불쌍히 여기셔야 되고, 믿는 사람이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함께하지 못하는 그 사람의 그 나약함을 여러분께 불쌍히 여기는 가운데 기도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도와주셔서 함께 구원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성령이 힘써 지키게 한 그 아름다운 하나됨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지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바라옵기는 그 어떠한 마음보다 남을 사랑하실 수 있는, 남을 불쌍히 여기실 수 있는 그 마음에 먼저 여러분들의 마음에 자리 잡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입니다.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먹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며,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두거늘 그랬어요. 생각해 보세요. 15절을 탕감받고 갔어요. 근데 1,500만 원을 용서해 주지는 못해요. 먼저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지만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면, 따라해 봅니다. 우리는 남을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용납이라는 게 뭐예요? 용서하고 품어주는 겁니다. 자기가 그 엄청난 빚을 탕감받았는데요, 왜 그 조그마한 빚을 탕감해주지 못해요? 여러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죄를,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를 탕감받으셨는데요, 왜 조그마한 말실수, 조그마한 행동, 그것들을 용서해 주지 못하세요? 왜 받아주지 못하세요? 죽음에서 여러분들을 구원해준 그 사랑을 받은 여러분들이, 그 모든 것을 다 포용할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을 받으신 여러분들이 왜 충분히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생각의 문을 여시면 이해할 수 있고 포용할 수 있는 일들을 용납하지 못하세요? 이미
우리의 사랑의 모범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보고 듣고 배우고 있는 여러분들이 왜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하세요? 왜 나아가지 못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 앞에 인간이 못할 용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그 사랑 앞에 인간이 품지 못할 사랑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죽음을 각오하고 사람을 사랑하실 수 있나요? 내 목숨을 내어놓고, 아니, 제물로 바쳐놓고 사람을 사랑하실 수 있는 용기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신가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여러분이 용납 못할 잘못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속 좁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넓히세요. 그리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넓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을 평등하게 차별 없이 품어주실 수 있고 이해해 주실 수 있고 용서해 주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이 충만해지는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질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31절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히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같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사랑을 받으셨으면 그 사랑을 받은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그 사랑으로 남을 사랑해 줄 수 있고 남을 이해할 수 있고 남을 포용할 수 있고 남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온유한 자, 마음이 부드러운 자, 심령이 가난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셔서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 또한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풀지 않으면 하늘에서도 메어버린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풀어야 하늘에서도 풀어주는 거고 여러분이 용서해야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을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내 삶이 나아지지 않고 자꾸 제자리 걸음은 거기에 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품어주십시오. 사랑해 주십시오. 위로하시고 배려해 주시고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풀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복이 충만할 수 있도록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실 겁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가운데 영광을 돌리는 용서의 사랑, 이해의 사랑, 사랑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하나님의 겸손을 담는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품어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세상 어느 곳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닮아가는 가운데 남을 용서하고 또 남을 사랑하며 또 남을 품어주기 위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용납하는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확신하고 결단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와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 자녀와 건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